자, 우리 오늘은 그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을 손쉽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음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의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오늘은 이제 그 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수신자가 내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는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저희가 뭐 판단할 때 이렇게 보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 형제란 말은 그 무슨 말이냐면 헬라에 보면 아돌포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는 하나고 돌포스는 그 엄마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났다 이거죠. 같은 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들아 야고보서에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한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도 뭐죠? 형제죠. 형제 자매인데 우리 같은 형제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죠. 한 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한 운명체예요. 운명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고통을 받아도 같이 고통을 받는 운명체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뭐 대략 우리가 알겠지만 야고보서는 그 신약 성경 가운데 맨 처음에 쓰여진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저자는 야고보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형제 중에 그 한 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 후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그 장로 일을 했죠. 그래서 이 큰 지도자, 그 인도자라 이렇게 역할을 하신 분이 야고보인데 이 초대교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또 핍박을 받는 그런 그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도망가야겠죠. 문 거르지 않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겠죠. 조그만 예루살렘 안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방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이제 가정에서 모이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겪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아주 그 세력이 세고 또 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또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쭉 가다 보면 맨 처음에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교회당이 아니고
해당에 들어갔어요. 해당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끌려갔을 때 그들이 이제 그 생긴 제도가 뭐냐면은 그 1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들이 그 옛날 구약 시대 방법으로 그들이 이제 경배드렸던 곳이 이제 해당인데,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 해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해당.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킹제임 성경에는 그 교회라고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이제 혼돈에서 아마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해당에서 이제 지금 말하면 예배당인데, 그 당시 이제 해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선교 여행을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이제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낭독하고, 또 이제 그 손을 들어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해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기회를 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기회가 이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형제가, 어떤 형제가 보면 여기 보면 선생이라 나오거든요. 선생이라고 1절에 보면은 선생이 나옵니다.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야고보 자신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형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겠죠. 아무나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제 수영은 잘 못하지만 수영장에 이렇게 가면요, 우리 선생님 계신데 초급반, 중급반, 또 고급반 이렇게 이 단계가 있어요. 고급반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스터반이 있습니다. 마스터반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쉬지도 않고 한 10번, 20번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한 번만 갔다 오면 지치는데, 그 마스터반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을 가리킬 수 있는 선생인데, 그런데 이 수영 교사들을 보니까 각각 달라요. 어떤 교사는 물에 들어가가지고 궁둥이가 이렇게 뜨면 막 때리고, 궁둥이 뜨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가리키는데, 어떤 선생님은 그냥 그 밖에서 그 소리로 막 그냥 호루라기 불 때도 있고 소리로 크게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이렇게 가리키는 그 선생님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근데 여기 보면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2장에서 보면 형제들이 이제 아마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오나 봐요. 오는데 2장에서 어떤 사람을 맞이하죠? 금가락지를 끼고 아주 그 고급 옷을 입고 드레스를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 어디 앉히죠? 의사에 앉히고, 또 가난하고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냄새나고 그런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들어오면 땅바닥에 이렇게 내 발등상 밑에 앉으라고, 이런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이가 알다시피 이 당시에 그 수신자들 이 교회 상황은 기근이 와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가 크게 흉년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지금 이제 흉년된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로 이제 객지 생활을 해야 되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천하가 이렇게 흉년되니까 기근이 찾아오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웠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대답법은 뭐죠? 평강이에요. 평안하라. 샬롬. 이렇게 그들이 인사법이에요. 인사법.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형제가 가면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나눠서 형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성도들이 아마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맥을 보면은 근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야고보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잠언.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잠언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31장까지 있고 신약의 잠언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5장에 야고보서 5장.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굉장히 그 짧은 장이지만 신약에 있는 구약에 있는 31장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키스죠, 에키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여기 무슨 뭐 행함이 나오니까 어떻게 율법주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나오는 형제라 그러면 우리가 2장 1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빛들의 자녀라고 나오거든요. 빛의 자녀면 우리가 변화를 입어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 행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야고보서의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라요. 믿음을. 왜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래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면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꼭 이게 그 행함을 가리키는 가리키는 그 성경은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3장 1절에 보면 이제 본론으로 가면 여기 있는 이 선생은 조금 어설픈 선생 같아요. 여기 보면은 원래 우리 주님이 선생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선생님과 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친히 이제 어찌겠습니까?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선생님은 말로만 이렇게 가리키고 자기는 행치 않는 그런 선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게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선생은 입으로는 이렇게 가리키고 행함에 대해서는 못 따라오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따르되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서기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생이 아까 말했듯이 말할 기회가 있어서 말을 하는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그 실수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실수를 한 것인가 저는 뭐 이렇게 했는데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주는 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금 보면 이 어설픈 그 선생님은 이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이렇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판단이 뭡니까? 이건 판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재판관에서 법정에서 당신은 죄인이요 이렇게 정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 비판을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하시고 비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누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이 어설픈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잃어버렸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회중 앞에서 여러 사람 있는 앞에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옷을 이렇게 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아 교회 올 때는 좋은 옷을 입고 와야지.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아주 좋은 신발에다가 머리도 이렇게 깔끔하고 와야지. 이게 복장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돈도 없는데 아까 형제가 에어컨도 없는데 어찌겠냐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돈이 많으면 옷도 사고 에어컨도 사고 그럴 텐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제 지금 이 당시 가난한 사람 방법이 없잖아요. 먹을 양식도 없는데 자식은 줄줄이 있고 그다음 자식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판단하게 그건 판단한 거죠. 그죠? 그 사람은 대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 중에 실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말씀을 문맥을 읽어보면 그래서 말을 할 때 좀 조심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로 가면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다 실수가 많으니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허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자신도 허물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야고보 자신도 예수님이 한참 활동하실 때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과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밥을 안 드시고 일을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미쳤다 해서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가 이제 성장하고 예수님 믿고 변화가 돼가지고 그 말이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변화된 언어 생활을 뭐라고 하냐면은 구속받았다는 거. 입이 구속받은 거예요. 언어가 구속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언어가 뭘 받았다고요? 입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입이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은 입을 이제 야고보가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이 구원받지 못하면, 구속이 안 되면, 변화가 안 되면, 옛날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했던 언어의 습관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야고보는 이제 자기가 이제 변화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라 했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이 타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입으로 이렇게 원래는 성경에는 입의 혀가 이렇게 이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우리말에 뭐가 있습니까? 말 잘하면 뭘 갚아요? 천냥빚도 갚죠. 말 잘하면요, 빚진 사람 다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아무개한테 내가 가난해가지고 꿨다, 갚겠다. 그러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못 갚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사정이 이렇게 해서 못 갚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정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요. 이제 안 갚아도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말 한마디 뭘 갚은 거예요? 빚을 다 탕감을 받은 거예요. 우리말의 속담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말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오는 이제 여기 굴레가 나오거든요. 굴레.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은 시골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아서 어렸을 때 잘 알아요. 이 과수원 집에 이제 과수원에는 쟁기질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지금 트랙터가 있겠지만 옛날에는 쟁기질을 했잖아요. 과수원이 이제 넓잖아요. 넓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밭도 가려야 되고 또 이 구루마도 끓여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이 힘센 소가 필요해요. 소가. 그러니까 암소가 아니고 이 황소 있잖아요. 황소. 그 황소를 이제 키워가지고 기를 드리는데요. 이 황소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힘이 좋은데요. 그 황소를 들 때 보니까요. 이제 이 고삐를 이렇게 틀어요. 고삐 이게 이 코 있잖아요. 코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보셨나요? 고삐라고 그래요. 이 고삐. 네. 그래서 고삐에 줄을 또 매가지고 이렇게 의랴하면 여기로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고삐를 뚫어도 이게 그냥 야생 말같이 말이에요. 당나귀 같이. 밭은 멀고 그냥 이 구루마를 끼면 구루마가 산으로 가겠죠. 밭 갈 수 있겠어요?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소를 길들이는데, 옛날에는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 소나무 같은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놓으면서 거기에다가 무거운 줄 있잖아요. 줄을 하면서 뭐라고 하죠? 도로 있잖아요, 도로. 도로를 막 이렇게 달리게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예요. 지금도 기억이 난다니까요. 이 소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황소 새끼가 중간된 거지 이제 이럴 때 된 거죠. 이 청년 황소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이거 그냥 지금 말하면 그 쌍용에 있는 그 칸 있잖아요. 칸 같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고삐 있잖아요. 이 고삐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뚫어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요. 이제 조그만 꼬맹이가 잡아당기면 소가 서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굴레라는 것이 여기 이제 이 말 보면은, 3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재갈 나오잖아요, 재갈. 재갈은 뭐냐면은 혀 속에다가 이렇게 벌리잖아요. 벌리면은, 여기다가 쇠조각 같은 거 있어요. 쇠조각을 이렇게 옛날 신라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쇠조각을 납작하게 해가지고 혀 안에다가 이렇게 물려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쇠조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옆으로 약간 이렇게 빼가지고 요거를 이제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어요. 가죽끈으로. 이 가죽끈으로 묶게 뭐예요? 굴레, 이게 굴레. 그래가지고 이 줄을 이렇게 고삐라요, 줄을 고삐. 한번 해보죠. 이게 고삐. 이건 뭐예요? 굴레. 이거는 자갈이요. 그래서 이 당나귀 같은 거나, 낙타나 했던 이 야생 동물도 잡아다가 길들이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끼리 같은 경우도 쓰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굴레를 이렇게 씌우는데, 3절에 보니까,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상처를 안 받잖아요. 우리 사람 사이에 상처받는 것이 많잖아요. 우리 성도 사이에도 상처를 받잖아요. 인간 세계에서 상처받는 것 중에 가장 심한 게 뭐죠? 안 지워지는 게 말로 상처받는 거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피해는 이내 보상이 또 돼요. 그런데 말에 대한 이 상처는 깊은 데 남아가지고, 이 깊은 데 남아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저렇게 말했지, 그렇지, 나를 얕잡아 봤지, 이렇게 하면서 이 상처가 남아있는데, 여기 보면, 이 말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크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잠언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살리고 죽이는 것이 혀에 뭐에 달려있다고요? 힘에 달렸다, 권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잠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동화 했던 과학계 이제 우리 소년 시대 있었죠. 소년 동화 이런 거 있었죠. 아니면
과학자들이 이제 그 실험실에서 방송국에서 실험을 해봤대요. 어떤 방송국에서 실험했냐면 쌀을 있잖아요. 흰 쌀을 이제 쪄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두 가지의 뭐라고 하지?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썼대요. 이 병에는 사랑한다. 이 병은 뭐라고요? 미워한다. 독한 놈, 뭐, 이렇게 뭐 미워하는. 그래서 매일 이 실험자가, 한쪽 쌀에게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한 쌀에게는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아주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요. 이쪽에 있는 사랑한다고 한 그 쌀은, 밥은요, 약간의 뭐를 꼈는데, 하얀 뭐가 이렇게 끼고, 이쪽 죽일놈의 쌀 이렇게는 어떻게 했냐면 아주 까맣게 아주 도끼가 어린, 뭐라고 하죠? 이게 껴가지고, 도저히 이건 뭐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변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이 그렇게, 그 독한 말이 나쁜가 해가지고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아주 독기설해가지고 막 그냥 욕을 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의 증기 있잖아요. 증기. 수증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증기를 딱 잡아가지고 얼렸대요. 얼려가지고 이 얼린 것을 쥐새끼에게 줬더니 쥐가 그 즉시 죽더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입을 왜 우리가 재갈을 먹이고 우리가 조절된 언어를 해야 되냐면은 여기 나오는 대로 사람이 말을 아니면 배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키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짐승 말에게 여기 보면은 재갈을 먹여가지고 조절해가지고 그 힘을 조절해서 사람에게 쓰는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타기도 하고 밭도 갈고 마차도 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선생님 야고보 사도는 좀 나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선생 해당해서 교회에서 말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의 그 신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말한 그 비방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언어는 좀 조절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재갈을 이렇게 먹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말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을 이렇게 속에 놓고요. 시편 39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시편 39편 1절은 다윗이 이렇게 쓴 영장시예요. 한번 읽어보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지금 다윗은 지금 이제 자기 앞에 누가 있습니까? 악인이 있어요. 그죠? 사울도 장인어른이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악인이 있을 때 입에 뭘 먹였다고 나옵니까? 자갈을, 그러니까 여기 나온 자갈인데, 이게 아까 말하는 재갈이에요. 자갈이라고 합니까? 재갈이에요. 제 말은 우리 성경에 자갈로 나오는데 재갈. 자갈은 원래 땅에 이렇게 돌이잖아요. 아까 말하는 재갈을 입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안 돼요. 어려워요. 우리 가정에서도 어려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제 입에서 그냥 폭발했는데,
자갈을 매야 되는데, 제가, 내 입에 자갈을, 내가 매야 되는데, 내가 자갈을 안 밀었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그 야고보서로 갑니다. 이 혀가, 이 자갈을 물름으로 말미암아, 자갈을 물리게 되면, 우리 혀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뭘 하게 됩니까? 말조심을 하는 거예요, 말조심. 그 말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나온 이제 5절 같은 데 보면,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여기는 이제 불이 나오고, 앞에는 키가 나옵니다. 키가 뭐냐면 배에서 이렇게 방향 좋다 하는 거예요. 방향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큰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큰 배를 만드는데, 이 뒤에 나오는 방향 좋다는 얼마나 클까요? 그 전체 배에 비하면 조그맣잖아요. 그죠? 조그맣죠? 그래서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맥도날드 형제님이 책을 이렇게 주석을 보면요. 그 엘리자베스 배의 무게가 83,673톤이래요. 그런데 키의 무게는 140톤이래요.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면 0.16%예요. 0.16. 코로나 숫자보다도 낮은 거예요. 우리 10,000명 하게 되면은 뭐 1%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검사하는 사람들 중에. 근데 여기 나온 사람들 보면 배의 키가 그보다 더 낮은 0.16%. 그러니까 키의 무게, 이 방향하는 키의 무게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자동차도 보세요. 핸들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핸들 앞서가잖아요. 앞서가게 돼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이 방향을 결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작은 것.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 불이 나오죠. 불. 이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로 돼 뭐예요?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얼마 전에 우리 평화형제 호주에 있었죠. 그때 호주에 그때 불났었죠. 불난 면적이 저는 지난 얘기 지금 정확하지 모르죠. 우리나라 면적만큼 탔대요. 미국에서도 한번 불나면 우리나라 반 정도 탄대요. 또 강원도 고성에 탄불 여러 번 났죠. 그때 여러 번 났는데 쉽게 끌 수 있습니까? 못 끄지 않습니까? 근데 시발점은 아주 작아요. 우리 집에도 얼마 전에 방송 나왔는데요. 불났대요. 안 탔지만요. 하여튼 불났는데 왜 불났느냐 했더니 그 집에 전기 있잖아요. 전기 이렇게 애들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길에 막 가면 조그만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전기 뭐라고요? 오토바이 말고. 킥보드. 네, 맞아요. 잘하시네. 킥보드를 이렇게 꽂아놨더니, 불났대, 여기서. 불이 났는데, 낮에 나가지고 다행히 이게 작동해가지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해가지고, 이내 초기에 잡았대요. 집이 엉망이 됐겠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전기 때문에 누전돼가지고 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작은 작지만 영향을 어떻게 합니까? 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캐나다 친척 사시고 미국 친척 사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국하고 캐나다 서부에는요, 올해 6월 달에 6월 말에 캐나다가 49.5도가 올라갔대요. 보통 20도밖에 안 간대요. 근데 몇 도? 49.5도면 이거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도 안 가지 않습니까? 30 몇 도만 가도 이렇게 더운데 40 몇 도 가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좋은 우리 형제님이 캐나다 계시거든요. 나중에 물어봐야겠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자기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왜 많이 하냐면,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이요, 이게 그 동성애법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상한 게 가르쳐주고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집에서 많이 주무셨거든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경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사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세상에 악한 법들이 만약 통과가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뭘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불, 해 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이 말씀 잠깐 하고 계시록 16장 말씀 보시죠. (16장 8절에 보면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자 보세요. 이 하늘에 있는 태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누굴 심판합니까? 인생들을 회개하지 않는 계시록에서 여기 나온 사람을 이렇게 심판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이 벌레는 이제 여기 파충류 말하면 좋아요. 이 해물들은 사람들에게 길들여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들여지는데 정작 뭐가 길들여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8절 9절에 보면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성도들은 이 언어 생활을, 절제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름에 이렇게 더우면 뭘 먹죠? 수박을 먹지 않습니까? 그죠? 찬 수박을 먹어요. 그 다음에 오미자는 몇 가지 맛이 있어요? 5가지 맛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어느 맛이 가장 좋아요? 신맛이 가장 많습니다. 오미자의 신맛이. 신맛을 먹어야 좋대요, 여름에.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과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과일들도 유익하게 한 가지 맛을 내고 한 가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들이 2가지의 맛을 내면 좋아요, 싫어요? 그래서 2가지 맛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연을 통해서 가리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말을 할 때 이 3가지를 조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꼭 지금 이것이 사실인가? 그 다음에 꼭 지금 말해야 되는가? 꼭 지금 말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내가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건가?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언어 생활 가운데 좋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죠. 유대인들이 뭘 말한다고요? 이것이 사실인가? 그 다음에 지금 꼭 말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말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 없이 말을 하게 되면 울리는 괭과일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도 조절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덕을 세우는 언어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래서 또 이런 시기도 가거든요. 다 갑니다. 어려운 시기 가요. 분명히 가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위로하고 해가지고 다 통과하게, 무상 다 이 별로를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예상 마치겠습니다.